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경고와 교훈과 또 격려의 말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를 있는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종의 은행을 횡령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실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여우와 새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여우가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에게 다가가서 이 빵을 줄 테니까 네가 네 깃털을 하나 나한테 뽑아주면 이 빵을 주겠다. 또 새가 보니까 너 맛있어 보여서 내 많은 깃털 중에 하나 뽑아주는 것이 뭐 대수롭겠냐 해서 뽑아준. 그래서 빵을 받아 먹습니다. 또 여우가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 과일 사과를 줄 테니까 그걸 또 하나 달라. 또 줍니다. 이래서 점점점 깃털과 여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맞바꿉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날아가지 못했어. 예, 날아가지 못해서 떨어졌죠. 그리고 그 새는 여우에게 잡혀 먹었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죠. 그리고 이게 또 한순간에 어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회를 좀먹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무너뜨리는 전략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점점 약하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세상에 내가 지금 새 속에 물드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물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잠식해 간단 말이죠.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분명 경고하고 계시죠.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그 여자 이사벨을 용납함이니라. 이사벨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고 어떤 모양으로 위장해서 하여간 교회를 좀먹게 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 이것이 대단한 위협이 된다고 아마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에게 큰 위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작은 것, 그리고 아주 내가 대수롭다 여기지 않는 작은 것에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것이 한 개인, 또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좀먹게 할 때 사탄이 노리는 것은 누굴까요? 지도자를 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거기에 리더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저거겠죠. 또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할 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얘기고,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남의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 있는 공동체, 그래서 accountability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어떻습니까? 리더가 우뚝 서 있는데 혼자일 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나무를 생각을 해보면 대나무가 아주 곱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혼자 서 있을 때는 아무래도 휘기도 하고 그러다 뭐 부러지기도 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커뮤니티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 한 가지가 있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한 묶음으로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러 가지가 묶여 있을 때 쉽게 넘어지겠어요? 꺾여지겠어요? 근데 홀로 서 있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해서 여러분 리더를 생각할 때, 지도자를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 저 사람은 나보다 뭐든지 낫고 나보다 앞서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주기만 해.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죠. 이 공동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체가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룰 때, 그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건강해지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야 되는 거고, 또한 지도자들도 말이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존 스타트라는 분이, 제가 바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에서 성숙을 얘기할 때, 지도자의 성숙, 또 예수님의 제자의 성숙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펜던시를 얘기했어요. 의존적인 것.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들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껏 저들이 나를 필요했던 것처럼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저들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역시 저들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서로 이렇게 디펜던시, 서로 상호 의존, accountability,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든든히 서갈 수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가장도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또 서포트가 필요하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실족할 때 사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든든히 붙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책임을 지고 서로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넘어질 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곁에 있어줬나, 이걸 뒤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무너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20절에 보면 네가 용납함이니라.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몰랐다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당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말이죠. 묵인했단 말이죠.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뒀단 말이죠. 이것이 위험이 될 줄 알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눈 감고 있었더니 어느새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잠식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에는 습성상 참 타협을 잘하잖아요. 타협하기죠. 이것쯤이야, 요 하나야, 어때? 근데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볼 수가 있잖아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용납하고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일 때 권면할 수가 있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기도하고 든든히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퍼맨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19절 보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 이런 것을 용인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지경까지 갔습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 칭찬하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히려 그런 사역과 인내, 이 모든 것이 처음보다 더 많아질 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영적으로 잘 될 때, 사역이 확장될 때 오히려 더 위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런 거 잘 볼 수 있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다윗의 예를 봐도 그렇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가 본 사람이에요. 그때 교회는 한참 커졌어요. 사역이 이제 막 어떤 성장을 향해서 궤도에 올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넘어졌어요. 지도자가 넘어짐으로 그 파급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이것이 그 지도자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잘못, 공동체의 잘못, 바디의 책임이란 말이죠.
어느 한 부분에 잘못이 아닌 것이죠. 같이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죠.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단체에서는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지도자들은 뭐예요? 겸허히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멘. 그런 공동체가 든든히, 그런 공동체가 사실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24절에 보니까 이러한 기운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보호해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존하고 남겨두신, 그래서 그들을 소수지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무리들이, 거룩한 남은 그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 혼자라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있는 것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후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여기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은 사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이게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어요. 끝까지. 그 신앙이 이렇게 항상 픽을 갖다가는 자만해서 교만해서 넘어지면 이게 끝까지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유명한 야구 감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것을 한 가지를 이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죠. 새벽별이 되게 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끝까지 놓치지 마라.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사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무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포뮬러를 외워갖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떤 단순히 어떤 말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식상할까요? 좀 우리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특히 팬데믹 때 확 줄어들었잖아요.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또 본 것이 자기 삶에 그렇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증거하면 그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매번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으면 내 책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제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일으켜서 주의 복음의 어떤 정말 그 물결을 일으키실 줄 믿는데, 먼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것은 정말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가.